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빙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올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알버타에 그 유명한 복권이 있는가 봐요. 저는 그 복권이 잘 모르는데 그 알버타에 또 어떤 사람이 복권을 맞았는데 그 금액도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복권을 맞아서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복권을 맞았으면 좋겠다. 나도 기적에 체험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참 머릿속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들이 좀 많이 체험됐으면 좋겠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적이 잘 체험되지 않고 기적이 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기적이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곰곰이 말씀 묵상하며 성도님들이 기적을 좀 체험하고 또 기적을 누리면 살면 좋겠다 하면서 딱 떠오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이라면 주일학생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참 많이 갖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적이라는 것이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고 복권이 당첨되고 무엇인가 병자가 낫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의 사건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니까 누구라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역사하시고 일어날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고 사람들이 너무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피해 가셨어요.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또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곳으로 피해 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온 고을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따라왔습니다. 거기에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은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은 창자가 찢어질 만큼 고통을 당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 사모가 굉장히 좀 배가 많이 아프고 위가 많이 아파서 며칠째 운신도 못하는 정도로 많이 힘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그렇고요. 그런처럼 위가 막 찢어지고 위가 막 아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봤는데 저 사람이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라 참 이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인가 봐요.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내 배 아픈 거, 손 하나 좀 찢어진 거, 벤 거, 이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픈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사랑을 가진 예수님만의 가장 독특한 은혜고 예수님의 그 존재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피해 오셨는데 불구하고 따라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가지고 다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났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었으니까 다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 사람들이 너무나도 빈곤하고 어렵게 사니까 한 끼를 때울 수 없고 한 끼를 먹일 수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나누고 그 시간에 하루가 꼴딱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요. 그래서 이제 해산시켜야 돼.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었다는 거. 추산의 글로 한 2만 명에서 15,000명 정도가 그 빈들에 그 사막 가운데 모여 있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돌려보내세요. 이제 마을로 가서 먹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중산층이라는 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오늘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중산층의 평균의 어떤 자산의 능력이 298데나리온에서 280데나리온 정도. 근데 하나의 원 데나리온이 이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로마 병정들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었거든. 이 품삯 가지고 4인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는 사람은 298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굶을 정도. 이 사람들은 아주 처민들이고 아주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굶는 것을 밥 먹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돌려보낸다고 마을로 돌려보낸다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유명한 어떻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을 체험하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 16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에 아주 자세하고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건 이유가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는 가운데에 4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하신 대로 이 4가지의 단계를 거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이 체험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생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적을 주세요. 홍해가 갈라지면 좋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기적을 간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따르는 말미암아 이제는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몇 단계의 단계가 있나?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의 단계.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15,000명에서 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빈들의 광야에.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병든 자가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에 여기는 두 가지의 순종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의 순종과 또 군중들의 순종입니다. 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저 사람 먹을 것을 줘. 자, 우리 예수님은 너무 경제관념이 없는 건가? 우리 예수님은 너무 사람들의 실정을 모르는 건가? 아니, 지금 이곳에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떡이 어디 있고 물고기가 어디 있고 감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에. 근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걸 먹을 거 어떻게 줍니까? 시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도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마도 상상해보건데 우린 믿음의 상상을 참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고, 예수님이 먹을 주어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주지? 어떻게 주지?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순종은 뭐냐면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도대체 2만 원을 어떻게 먹입니까? 토를 단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16절, 17절, 15절부터 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 이게 아주 이성적이고 판단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때 16절의 말씀 속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됐어. 지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어떻게 먹을 것을 주지? 먹을 걸 찾았을 겁니다. 혹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 먹으라고 하시는데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놔오십시오 라는 게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제자들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구나. 그러면 찾아봐야지 했더니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에 17절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아픈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뭐냐면 아이들이, 오늘 빛나도 있고 오늘도 있고 어린애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어린애 하나뿐이었을까라는 거 오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누어 먹겠습니다. 좀 같이 할게요. 2만 명의 사람들이 외쳤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아주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그 앞에 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종,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지만 묵혀있는 순종, 묻어있는 순종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이거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쓸 수 있겠어라는 누구예요? 이름 없고 빛도 없고 실체도 드러났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온 어린아이의 순종이 1번이었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의 순간에는요, 가장 처음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들고 제자들이 가져갔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웃겼을까요? 저기는 2만 명이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갖고 온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요거 조그만 광지 하나 들고 예수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갖고 가면서도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어느 누구도 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돌려보내시지요.
만약에 제자들이 토를 달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거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기적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판단하지 않기. 절 따라 판단하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상황과 환경의 벽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순종이 있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과 결단을 판단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 결단했어. 나 순종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요거 이해하고 했으니까 그냥 결단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많아. 근데 순종이란 그 단어는요, 내 환경과 내 판단과 내 상황과 내 모습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기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과 숨어있는 어린아이의 순종이었고 또한 여기에 또 있는 순종이 있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에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중의 순종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에게 이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고 다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무리씩 10명씩 5명씩 모여서 이제 다 앉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밥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군중을 앉히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더 이상 나올 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병도 다 낫고 해도 저물고 집에 가야 되는데 밥을 주겠다고? 여기에 뭐 밥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대용량의 밀가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기대해?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눠보면 무리를 앉히게 하는 때에 모든 사람 다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더 이상 뭐가 나와 거기는. 날도 저물고 이제 광야의 저녁은 또 춥잖아요. 날도 저물고 저 갈비도 먼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짐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라고 말했을 때에 그 잔디 위에 앉지 않고 나는 이제 집에 가노라. 날이 어두웠으니까 내 맘대로 가노라. 내가 얻을 거 얻었으니까 나는 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오병이어의 역사의 기적을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판단, 해석입니다. 하지만 나올 게 있든 없든 상황이 어쨌든 간에 날이 저물게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앉으라고 하면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체험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첫 가나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그냥 나중에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서 정말 누린 거는 어떻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로 생각할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 그런데 진짜 기적을 체험하고 삶이 바뀐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왜 하인들이에요?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의해서 이미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사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손을 씻습니다. 그 손은 아주 손을 씻었던 물, 항아리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더러운 물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달라고 그랬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구정물 사람들이 달라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포도주를 빌리든지 더 좋은 포도를 사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구정물을 어떻게 갖다 주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몰라요.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냥 맛볼 뿐이에요. 그냥 맛보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맛보지는 않았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을 따라야 살아가고 결단한 사람은 누구더라고? 하인들이라고. 그 하인들이 어떻게 그 기적을 체험했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갖다 줍니까? 구정물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하인은 절대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구정물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너무나도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더라? 하인들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 환경에서 빗대어서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기적의 시작의 문은 열어진다. 할렐루야. 내 눈을 감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간다면 기적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감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8 시작.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오병이어가 일어났다 하면 될 텐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딱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늘로 축사하셨다고. He gave thanks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지나치지 않냐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께서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한 두 번째 단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요, 아주 힘든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말씀에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두 가지 큰 형벌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죽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평생 일을 해야 돼요. 평생. 이거는 그냥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니 땀 흘려서 돈 많이 벌면 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생 일해야 돼.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평생 땀을 흘려도 뭐하지 못해? 만족할 수 없어. 이건 저주입니다. 그건 형벌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이 인간에게 창세 이후 에덴의 타락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난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인간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뭐한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 이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인간은요, 날마다 더 갖고 싶어 하고, 날마다 더 누리고 싶어 하고, 날마다 더 있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아내가 뭘 해줘도 항상 불평하는 남자는요, 절대 그 사람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뭔가 주어도 주고, 준비도 불구하고도, 항상 토를 달고, 비판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보리떡 하나라도, 감자 하나라도, 아니면 아주 허름한 옷 하나라도 그
그걸 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의 행위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 속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배우라.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그 하찮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종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에게 바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더 궁핍함이 찾아올 수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뭐 하냐고 그걸 가지고 그 손에 들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해서 갔더니만 기껏해야 내 손에 든 것은 물고기 2마리 벌써 5밖에 없는 게 그게 현실인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불평.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감사의 축사를 드리시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해서 지금 이 순간에 판단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순종해서 갔더니만 일은 더 안 되고 애들은 더 힘들고 물질은 더 궁핍해지고 기껏한 내 손에 들린 것은 정말 풍족함이 아니라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내 손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단계가 넘어지고 나면 세 번째 단계의 실제적인 기적의 은혜의 체험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제 실제로 그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손을 벌려라. 하늘 위에 손을 벌려라. 너희 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며칠 안에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순종하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순종의 기적을 먼저 체험하게 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쭉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에게 계속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이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게 5개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200개가 계속해서 물고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리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12명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채워줍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뭘 잊지 않으세요?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 순종의 기적을 체험케 하신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자, 19절 다시 크게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리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그 바구니들을 들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이 떡이 예수님을 뗐을 때는 이게 나눠줄 때는 계속 불어났는데 우리가 주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을 수도 있었어. 근데 제자들은 과감하게 주님의 주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또 순종하는. 기적의 순간에는 계속해서 뭐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순종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자 손을 벌리세요. 다 바구니를 벌리세요. 그럴 때 계속 나누어 줍니다. 할렐루야. 기적은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내가 베풀어주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적을 뭐 할 때에? 나눌 때에. 할렐루야. 감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줬던 것은 그냥 또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적은 것으로라도 주님께서는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누었을 때에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 거. 할렐루야. 진짜 기적은 마지막 단계. 뭐예요? 베품의 단계. 나눔의 단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는 5,000명 분을 혼자 먹는 사람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5,000명을 혼자 먹는 사람을 원할까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원할까요? 이 땅에는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5,000명의 분을 내가 다 먹고 싶습니다 하고 구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끊임없이 교회는 커져만 가고, 거기에 모인 사람은 특권 있냐? 계급이 나누어지고, 없는 사람을 홀대하고, 그 사람을 내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작은 것을 나눌 때에 5,000명을 먹인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다 먹겠다고 교회 담임 목사는 끊임없이 더 좋게만 하지만 거기에 있는 부교육자 선교사들은 밥을 못 먹고 애들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면서 불구하고도 자기들끼리만 먹고 사는 그런 모습.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적을 주신 것은 소천 수만 마리가 돼서 네 혼자 잘 먹고 부자가 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어라. 진리의 요술 램프나 무슨 요술 바구니가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겠다고? 나 혼자 누리겠다고? 기적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물고기를 나누어줬을 때에 그 바구니는 비지 않습니다. 모든 배고픈 사람들이 동일하게 배불리 먹고 배불리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이 기적을 왜 구하죠?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출세하고 싶어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맥락인지 돌아봐야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포인트는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누리기 위해서 나를 기적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그 2만 명의 사람을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먹고 제자들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해. 그런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께서 그의 먹을 것과 그의 입을 것을 책임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어떻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나눠주고 그들은 먹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했다 예비하지 않았다 예비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은 날마다 체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적이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기적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단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